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비대면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한번 보니까 2월 14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22주 만에 다시 이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새로운 공감토에서 드리는 첫 온라인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하고 소그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13절에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가 뭐냐? 이 괄호가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제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도나 찬미가 끝난 후에 뒤에 성령이라 그러죠. 찬양을 좀 부르는 관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늘 습관적으로 붙이는 그런 찬양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상 이미 간구를 다 마친 후에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있어도 또는 없어도 큰 어떤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마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에는 간구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6가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6가지 간구,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간구죠. 누가복음은 5가지 간구가 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의 그 복음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네 가지의 그 복음의 종류가 있어서 복음서의 종류가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다.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둘 하나로 보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시작은 이미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이루어가는 나라, 지금 확장되는 나라. 근데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통치함에 순종함으로써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제가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한 50km 정도 밑으로 좀 내려가면 대마도라는 이제 스시마 섬이라고 하죠. 일본 섬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육안으로도 정말 날씨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빛의 굴절로 인해서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아주 맑은 날에 저기 보이니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보이고 어떤 친구는 안 보인다 그리고 배로 가면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상상입니다. 하루에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2,000명씩 한국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그 섬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가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섬 지역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일본 하지, 상상입니다, 상상. 우리 일본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행정구역상 하나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부산 밑에 있으니까 경상남도, 대마도, 군 뭐 이 정도로 하자.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도지사가 대마도에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본어로 쓰여진 간판만 너무 한국어 간판이 전혀 없고 뭐 병기된 것도 없고 그럼 한국 관광객들 뭐 국내 관광객인데 국내 여행지인데도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에서 태어난 20대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제 군대를 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우측에 핸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리를 타고 배를 이제 한국 배들이 이제 한국 차를 싣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차들과 일본 차들이 이제 막 차선이 이제 일단 다 맞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본 번호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잡았는데 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 일본은 부인이 남편 성으로 바꾼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김 씨였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박 씨로 바뀌는 겁니다. 또 이제 일본 화폐를 쓰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지인데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곳은 일본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한국의 법과 통치가 효력을 발생해야지 진정한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조금 바꿔보면 뜻이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마도에서 이루어지이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뜻이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마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강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이름에 먹칠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성도 우리에게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 뜻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당신이란 말 꼭 들어가요. 지난 시간 우리 나라에도 당신의 나라라고 헬라어에도 꼭 들어갔는데, 쉬운 성경도 아버지의 뜻이, 영어 성경도 Your will be done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이 왜 당신을 번역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건 뭐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 이게 너무 분명해서 생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개역 개정판이 1998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 전신이 개역 한글판인데 1952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1952년에 나온 개역 한글판이 뭘 참고했냐면 1938년에 나온 개역 개정을 성경 개역이죠. 성경 개역이라는 성경을 참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개역 개정 갖고 계시면 1938년 때 나온 거랑 맞춤법만 달라지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말이 좀 현대 말이 아닌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역 개정을 보면 이 1930년대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순수한 거죠. 너무 신실한 거죠. 그 1930년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감히 당신의 나라 이런 거 구별 안 하고 그냥 나라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뜻 이러면 내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렇게 안 하고 나라 뜻 이렇게만 해도 뜻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에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게 나 중심의 사고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 이제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너무 결혼 기도만 늘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제 권유를 했대요. 우리 자매님 그러지 말고 우리 중보기도도 한번 좀 해보면 어떠시? 너무 개인적인 기도 말고 중보기도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스펙 좋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소원에 집중하는 것, 이건 이제 이방인의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도구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뜻이죠. 사람의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은 결코 천국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사람 얼굴을 한 거대한 석상, 모아이 석상이라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칠레 3,800km 떨어진 남태평양 한가운데 이스터 섬이라고 있습니다. 1722년에 로헤벤이라는 탐험가가 부활절에 이 섬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터 섬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근데 발견 당시에 사람이 전혀 이제 살고 있지 않고 3m 이상의 나무가 하나 없는, 아주 낮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무가 하나도 없는 정말 황량한 그런 초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600개가 넘는 이런 거대한 석상이, 이걸 이제 모아이라고 합니다. 평균 한 3m 정도의 크기에 한 20톤 정도 되고, 큰 것은 뭐 높이가 20m 정도 되는, 무게가 한 90톤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외계인이 와서, 사람이 없으니까 외계인이 와서 세웠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설득력 있는 학설 하나가 이렇습니다. 옛날 그 이스터 섬에는 아열대 기후로 키가 한 20m 되는 칠레의 소나무 숲을 이루는 아주 울창한 숲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 1200년경부터 이 모아이 석상을 활발하게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00년도쯤 되었을 때, 약 200년이 지난 거죠. 소나무가 다 멸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섬이 황폐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해 본 결과 이런 겁니다. 자기 그 부족의 강성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단해, 나는 이렇게 멋있어 하면서 이제 그 멋있는 만큼의 높이에 아주 높은 석상을 하나 세우는 거야. 그럼 다른 부족은 나는 너보다 더 멋있어 하면서 이 석상을 더 많이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석상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밑에 깔고 돌을 위에 얹어서 이렇게 굴려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경쟁이 붙으니까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멋있어, 내가 더 커, 이런 어떤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 무분별하게 이제 숲을 좀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사라지니까 이 동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나를 높이려는 그 시도는 결국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앞서는 곳,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곳, 이것은 천국보다는 동물의 왕국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천국입니까? 여러분, 김밥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이제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일주일에 4번의 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김밥을 꼭 사와서 이제 먹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저녁 식사로 4번을 김밥을 한번 7년 정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래 그냥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도저히 지나가는 김밥을 쳐다보세요. 요즘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김밥 좀 먹는데 정말 그때는 저에게는 김밥 천국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해산물 뷔페 가면 천국이죠. 예. 그런데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뭐 지옥일 겁니다.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환호를 합니다. 방학했다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울상이에요. 제발 학교는 방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서로 원할 때 그 이해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정되지 않으면 이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각자 자기 뜻을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뜻의 희생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희생자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인데, 잘못된 접근이 여러분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지? 도덕적인 뜻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뭐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강구의 기도는 이루어진다에 여러분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애매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망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에서 삶의 어떤 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과 격려가 우리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움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어요.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저희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물론 모든 은행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은행의 그 지점이 좀 고압적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회식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난 후에 술자리를 되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압적인 분위기,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취중에 좀 불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새로운 과장님, 팀장님이라 해야 될까? 제가 직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중간 간부 정도 되는 분이, 새로운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기도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건전한 회식의 문화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던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회식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저녁 막 퇴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그 맛집들을 찾아간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가서 평소에는 잘 먹기 힘든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게 대낮부터 술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오후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술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데 우리 팀장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회식은 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미국 같은 데는 이 회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퇴근 후에 막 술 마시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회식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미국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구장 같은데 그 스카이박스 같은 데를 빌려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피자 먹으면서 야구 중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제 즐기는 그런 회식이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가족을 초대해서 그 이제 뒷뜰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적이고 소박한 문화들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설렁탕집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루는 재료가 이제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대주시는 공구본이 와서 이제 사장님 오늘은 좀 재료가 좀 부실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만 커피 프림을 푸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커피 프림 뭔지 아시죠? 그 커피 옛날에 이제 커피 뭐 2숟갈, 프림 2숟갈, 설탕 2숟갈 뭐 그렇게 약간 우유 같은 건데요. 그거는 이제 설렁탕을 끓이는 물이 이제 뽀얗게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안 좋으면 이게 조금 탁하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커피 프림, 그 우유 성분을 이렇게 뿌리면 색깔이 아주 뽀얗게 나온대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커피 프림을 푼 설렁탕이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건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커피 프림을 풀어서 이렇게 뽀얀 색깔을 내서 이렇게 속여서 손님들에게 내주는 그런 설렁탕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설렁탕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쉽니다라고 바깥에 이제 붙이고 그날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내가 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이 장사를 강행하면서 돈 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만 나 리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저 리더 내려놓을게 이제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얘기 자체, 내려놓음이란 말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니까 그 내 뜻을 내려놓는 이걸 정말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가 내려놓을 때 때로는 정말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내려놓을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설교 전에 이제 영상 보셨죠? 저희 서번트의 송충룡 집사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좀 허락을 받고 틀었습니다. 이 서울 모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비대면 학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2020년 작년이죠. 작년 2학기에 한두 달 간격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좀 자살하는 안타까운 그 사고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전체 게시판 있을 때 그 학교에 익명으로 그걸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명칭을 했다라고 해요. 에브리타임에 올라가는 글. 네, 그 자살한 학생들이 자살하기 전에 정말 나는 힘들다. 정말 나는 살기가 힘들다. 너무 글이 힘들다는 글들을 좀 올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무심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크리스찬 학생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 학교 CCC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학교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게시판을 줄여서 에타라고 해요. 에타, 에브리타임, 에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에타 안에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학교와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이 학생들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대요. 에타 특공대를 모집했대요. 그래서 표를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하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익명으로 전부 다 익명이니까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에브리타임을 보면서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제 글이 올라오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면서 응원 댓글을 달아주고 쪽지를 또 보내주고 또 격려를 하고 또 이제 어떤 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 에타 특공대원 아니더라도 그 일반인들도 같이 누군가 힘들다 그러면 그걸 달아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런 이 단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기독교 사람들 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기도민의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 주거의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육아의 어려움도 있고 이 단절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그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들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 공동 주거를 한번 계획해 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특히 이제 도시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4층, 5층짜리 이 빌라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매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모여서 매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된 여러 가정이 이제 같이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있는 집도 있고 뭐 싱글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대가족으로 이루는 거죠. 물론 이제 각각의 독립된 현관이 있습니다. 201호 뭐 202호 다 독립이 돼 있는데 뭐 1층 같은데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식당 같이 또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각 집들마다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자가 201호면 다른 분들은 그냥 이 어떤 식사를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을 조금 시간을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아도 공동 육아 어느 한 집이 이제 맡아서 또는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세워서 맡기고 그리고 공동 돌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 안 온대요. 그 이제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어울려 놀고 뭐 이모, 삼촌, 뭐 큰아버지 뭐 다 대가족이니까 그 부모님들한테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차 마실 시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또 1층에 모여서 같이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같이 뭐 영화도 같이 TV 들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을 정말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드림의 교회도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정말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고 또 지원자가 있으면 정말 이 사역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이제 예배 상황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그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 고독한 방랑자 되지 말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오늘 비대면 예배 들으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와 온라인이니까 너무 편하다. 와 시간을 엄청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예배는 이거 거의 이제 아침 식사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게 아침 식사하고 하루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예배에만 국한해 버리지 말길 바라요. 그리고 뭐 어디 은혜로운 콘텐츠가 없나 해서 막 유튜브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서 어디가 잘하는지 이제 보러 다니고 뭐 이리저리 기우다 그런 거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콘텐츠를 마구 소비하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콘텐츠를 막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막 정말 하루에 막 1시간, 하루에 막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며 움직이면서 거기에 신앙의 정말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현장에서, 또 다양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명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호들 많이 들어보셨죠?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조금씩 그런 실천을 확장해 나가는,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어 간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천국의 맛보기,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임할수록 재림 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근접한 경험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